사랑하는 우리 중앙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 잘 지키시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 방역, 신앙 방역 잘 하시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 핵심 교리 강의 8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론을 공부하고 있는데 제2편 일반 종말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반 종말론에서 우리가 5가지 주제를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는 재림이고, 또 하나는 천년왕국이고, 세 번째는 부활이고, 네 번째는 최후 심판이고, 다섯 번째로는 최후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공부를 할 차인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일반 종말론이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지요. 재림하고 나서 바로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천년 왕국 설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은 핵심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림하시고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이 육체로 부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고 영원한 최후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을 보도록 하시죠.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명백한 진술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부활을 믿는 것은 이방인들의 종교에서 받아온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한 진술은 족장 시대에도 있었고, 성경 구절들 참고하세요. 욥도 친히 진술하고 있고, 사실은 욥도 족장 시대 인물입니다. 그 외에 선지서들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나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대표적인 선지자들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성경 두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티끌에 누웠다는 말은 흙으로 돌아갔다는 것, 죽음을 말하죠.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땅의 티끌은 흙 속에 묻힌 자를 말하죠. 티끌은 흙을 말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은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자는 자는 죽은 자를 자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육체가 부활하여 어떤 부류는 영생으로 어떤 부류는 영벌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도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그 다음에 신약입니다. 신약에서는 두말할 것 없이 수없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지요. 신약에는 죽은 자의 육체의 부활에 대하여 구약보다 훨씬 더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 교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는 부활의 진리를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쭉 지금 나타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성경 구절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그대로 다 원문이 실려 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의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예수님이 친히 하셨던 말씀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이 말씀은 암송하면 좋을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옛날에 장례식 하면은 이제 입관이 있고, 그 다음에 발인이 있고, 그 다음에 하관이 있는데, 하관 예배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거의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29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누가? 무덤 속에 있는 자, 죽은 자들을 말하죠.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재림하실 때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재림하시고 육체로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고 그 위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상태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죽은 자의 부활의 성질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크게 5가지로 핵심적인 것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 5가지를 정리하면 아마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부활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인간의 이성이나 생각이나 상황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죽은 자의 부활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과학적으로나 물리학적으로나 화학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고 육체는 흙으로 가게 되는데 흙으로 들어가 있는 세월이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사람은 육체라고 하는 것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데 분해가 되죠. 원자가 됐든 분자가 됐든 다 분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속에서 수장되어서 죽은 사람도 있고 불에 타서 죽은 사람도 있고 다 없어지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시 그 형체대로 살아날 것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는 없는 세계, 과학의 세계, 물리학의 세계, 이런 자연의 세계, 없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의 부활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사람도 죽으면 수목에 묻히기를 원하거든요. 나 같은 사람 그냥 육체를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무에게 영양분이라도 주고 또 그 나무에서 생산되는 열매라도 사람들이 먹게 하고 순환의 원리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자연은 모든 것이 원소, 분자 이런 것들이 다 순환되는, 육체도 하나의 자연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다 없어져 버린 육체가 어떻게 해서 살아난단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인간적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물리학이나 과학이나 화학적으로는 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어요. 과학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리학의 뿌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화학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세계에서 되어진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핵심적인 사상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이에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성경 핵심 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믿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믿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게 되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믿을 수가 없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믿게 되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일으키실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 참고하시고요. 그러나 특히 부활의 사역을 성자에게 돌리고 있기도 합니다. 성경 구절들을 일일이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또한 간접적으로 성령의 사역으로도 지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로마서 8장 11절 보면 성령의 사역으로 지시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죠. 참 신비한 일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성령에 의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재림을 말하죠. 주님이 재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미 죽었던 자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죽은 자의 부활 교리에 있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부활. 성경은 영적인 부활도 언급하고 있죠. 그러나 지금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분명히 육체의 부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 구절들 보시고요. 성도의 부활도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부활한 것처럼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육체적 부활을 많이 성경 자체가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죽은 자들의 부활은 죽었던 그 육체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육체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이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 부활이다. 육체적 부활이다. 그런데 어떤 육체냐면 세 번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의 육체와 동일한 육체라는 거예요. 갈수록 혼란이 오지요. 그러나 성경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은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죽은 자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다. 어떤 육체냐? 세 번째로 현재 육체와 동일한 육체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위하여 새로운 육체를 창조하실 것이 아니고 땅에 묻혔던 그 육체를 다시 살리십니다. 부활체는 그 영혼이 전에 살았을 때 입고 있던 그 본래의 육체와 하나로 결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부활체가 자기의 이전 육체와 같은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의 부활도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육체가 그대로 부활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셨지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 그렇게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자, 세 가지 먼저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다. 두 번째, 육체의 부활이다. 세 번째, 그 육체는 현재 지금 우리가 지니고 있는 본래의 육체, 그 육체가 땅에 묻혀 있다가 살아난다, 부활한다, 그런 개념이죠. 자, 그렇다면 네 번째로 더 점진적으로 나가볼 일이죠. 그 부활체의 성질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 현재의 육체, 본래의 육체라고 하는데 그 본래의 육체로 부활한다면 문제가 많잖아요. 또 죽을 것이고 또 병들 것이고 또 문제가 있고 또 약점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육체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변화된 육체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변화된 육체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시죠. 성경은 부활체는 본래의 육체보다 변화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활 전의 육체는 부패할 몸이요 약한 몸이었지만 부활체는 썩지 않으며 죽지 않으며 강하며 영광스러우며 신령한 몸이 됩니다. 성경 구절을 참고하시고요. 그러나 부활체가 지상에 있을 때의 육체가 영화된 몸이지만 인생의 형상은 보유하게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육체가 부활해요. 그런데 그 육체가 완전히 변화된 육체로 부활한다는 것이죠. 병든 몸이 아니고 약한 것도 아니고 약점 있는 것도 아니고 죽을 몸도 아니고 썩을 몸도 아니고 완전히 변화된,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죠.
완전히 변화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변화된 몸이지만은 인격적인 그 형상은, 인간의 형상은 그 형상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전희문이는 변화된 완전히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지만은 전희문이는 전희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가족이나 다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인물이 그 인물이에요. 그러나 완전히 변화된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무엇과 같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스데반과 바울과 사도 여러에게 나타나실 때 인생의 형상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지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서 어떻게 모든 성도와 친구들과 가족들이 알아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부부간에 이제 서로 재밌는 표현으로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당신이 천국 가면 나는 지옥 갈란다. 원수처럼 사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까지 하기도 하고 하는데 못 알아보면 어쩔까 하고 걱정하고 막 그러는데, 전에 한번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설교를 하니까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 병들지 않고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그런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분은 너무너무 남편을 사랑했던 분이에요. 그러면 천국 가서 우리 남편이 나 몰라보면 어쩌까라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몰라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 형상 그대로예요. 전희문이는 전희문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변화된 그런 육체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제는 죽고 그런 거 없어요. 썩고 그런 거 없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 몸은 그 몸인데 완전히 변화된 몸이에요. 변화된 몸은 변화된 몸인데 그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변화된 죽은 자의 부활의 성질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현재를 말하죠.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재림하시면 그 말이죠.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으로 몸과 몸을 마주해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네 가지를 일단 정리해 드렸어요. 죽은 자의 부활의 성질은 어떤 것인가? 첫째,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사역이다.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두 번째로는 육체적인 부활이다. 본래 우리의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이고, 그러나 현재 육체와 동일한 육체다. 세 번째, 동일한 육체라는 것이죠. 동일한 육체지만 네 번째로 완전히 부활된, 완전히 변화된 그런 육체다.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약하지 않고 그런 완전한 변화된 육체다. 그러나 그 변화된 육체가 바로 그 사람, 그 인간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전 인류의 부활이다. 전 인류가 다 부활하여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봅시다. 의인과 악인을 총망라한 전 인류의 부활이다. 다니엘서나 요한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다 말하고 있죠. 이미 죽은 자들뿐만 아니라 주의 재림 때에 생존자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체로 변한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주님이 재림해 버리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겠죠. 죽음을 경험하지 않지만 그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육체가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 때 생존자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체로 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좀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므로 부활은 전 인류의 부활이다. 물론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자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속죄와 관계가 있고 악인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속죄와는 관계가 없는 부활이며 또 신자와 악인의 부활에 있어서 모두 육체와 영혼이 연합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신자의 경우 완전한 천국을 가져오고 불신자의 경우는 영원한 지옥의 극형을 초래한다. 그러니까 신자나 불신자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은 영생,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영원한 복락과 영원한 지옥의 상태에서 영원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재림 때지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분명히 재림하면 모든 인류가 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 육체를 말하죠.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변화된 몸, 살아있는 사람까지도 다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정리해 보면 전 인류, 모든 인류 예외가 없이 다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제 심판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가요? 아니죠. 천년왕국 이야기하면서 심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다음 주에 이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만은, 구원받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받는 그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그 부분은 다음에 이제 심판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육체의 부활의 시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무천년설의 시기와 전천년설의 시기가 좀 차이가 있지요. 무천년설은 문자적 천년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동시에 이루어져 즉시 최후의 심판을 받아 영생이나 혹은 영벌의 영원한 상태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아주 간단하지요. 그러니까 재림하시면 모든 육체가 부활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고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런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한 상태로 결정되는 거예요. 무천년이 쉽고 그냥 간단하게 믿을 수 있기 좋지요.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성경에는 부활을 재림과 직접 연결시키는 구절들이 있고, 부활을 재림하면 부활한다. 전천년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재림하면은 천년왕국 이전에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이 부활하게 되죠. 신자들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불신자들이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전천년설은 이중 부활을 말해요. 신자가 먼저 첫 열매죠. 그 다음에 나중에 불신자들이 부활을 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이중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천년은 이중 부활을 말하지 않고 바로 부활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하고 바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후 심판과 직접 연결되는 구절들이 있고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구절들도 있고, 그러니 어떻게 부활이 최후 심판보다 천년이나 이전에 있을 수 있겠느냐 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5장 29절에 나온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사이에 천년의 간격이
있다는 암시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아까 읽었던 부분이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바로 부활하고 심판이 이루어지고 심판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무천년설의 주장이기 때문에 재림 즉시 선인이나 악인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부활한다,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천년설은 방금 전에 좀 설명했습니다만은 좀 부활의 시기가 달라요. 이중부활을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지요. 그러면 신자들이 부활해서 공중 휴거에서 주님과 함께 내려와 가지고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되죠. 1000년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하게 되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영원한 최후 상태로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전천년설이에요. 그렇게 보시면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은 이중 부활을 말합니다. 즉 천년왕국 직전 혹은 주의 재림 때 성도의 부활과 천년왕국의 마지막에 있을 악인의 부활입니다. 성경이 이중부활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또한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천년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은 전천년설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이중 부활을 분명히 계시록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고 하여 두 부활 사이에 1000년 기간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재림하실 때 신자가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러니까 1000년 후가 지나고 나면 마지막에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 말은 죽은 불신자들도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때 시기에 대해서는 무천년과 전천년의 차이가 있으나 원리는 같습니다. 재림하면 부활하고 그 다음에 1000년 기간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는 있지만은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최후의 상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의 부활의 시기 차이는 천년을 상징으로 보느냐, 무천년은 상징으로 봅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보느냐, 전천년설이죠. 차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동일하게 부활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천년이 됐든 무천년이 됐든 성경은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재림을 믿고 부활을 믿지요. 자, 오늘 육체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물리학적으로, 화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죽었다 깨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묘지가 있다고 해도 400년 이상 된 묘지 안에 실체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다 썩게 되어 있고 분자처럼 녹게 되어 있고 다 다른 요소로 순환되게 되어 있죠. 이미 수천 년 전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자연세계에서 다른 걸로 다 전환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분자적으로 보면, 물질적으로 보면. 그런데 어떻게 죽은 자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저도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어요. 어떻게 부활할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까? 수천 년은 놔두고라도 수백 년만 되었어도 실체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날까?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죽어서 고기배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고깃덩어리가 되고 말았는데, 없어져 버렸는데, 그리고는 그 고기를 또 사람들이 잡아서 먹어서 또 사람에게 들어가 있고 이런 육체가 어떻게 해서 부활할 것인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헛생각 많이 했더라고요. 헛생각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셨던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부활하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 다음에 육체적인 부활이다. 세 번째, 현재와 동일한 육체다. 그런데 현재와 동일한데 어쩐 육체냐? 지금처럼 병들고 약하고 이런 죽을 수 있고 이런 육체가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영광스러운 육체다. 그러나 그 육체일지라도 그 인격은 그 인격이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전 인류가 부활한다. 예외가 없다. 모두가 다 부활한다. 그리고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부활의 시기는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한다. 죽은 자가 부활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주일에는 최후의 심판, 드디어 이제 최후의 심판을 공부하고, 심판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대로 최후의 상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역. 그래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면 조직신학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전체 성경 핵심 교리를 한번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성경 핵심 교리가 90회가 돼요. 90회로 끝내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8월 둘째 주부터나 되겠습니다만은 그때부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목포 세안교회에서 성경 핵심 교리를 강의했는데 수요일마다 했어요. 그런데 61번에 걸쳐서 마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중앙교회에서는 더 발전해 가지고 90번을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강의할 것인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책자를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성경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무지함으로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도록 우리가 성경의 핵심 진리들을 바로 알아가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인내하며 열심히 공부한 주의 종들에게 영적으로 놀라운 변화와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